오늘 재직 세미나인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기쁨의 교회의 기쁨이고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전부 복덩이로 가득 찬 기쁨의 교회, 이 지역사회의 복덩이일 뿐만 아니라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덩이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기쁨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불 꺼진 교회, 저 가운데 자세히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불이 꺼져 있죠.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을 교회에서 주셔서 북미주 교회를 2달 동안 45개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불 꺼진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 켜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계속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 그 교회는 여전히 생기가 있었고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사람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60대, 70대 이상이 거의 90%인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를 계속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고령화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도자료 신문을 봤더니 합동측하고 통합측,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1년 만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피부로 안 와닿죠. 1000명 교회, 출석교회 200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명 출석하면 자립되는데 1년 만에 자립교회 2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가장 부흥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하면 불과 10몇 년 사이에 210만 명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가장 어린 층의 성도들을 체크해 봤더니 약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재직들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가?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였더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다음 세대에 또 특별히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복음방에 가면 50%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포원 이번 주 주제가 이제 그 이단에 대한 것이어서 계속 연구해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문제를 빨리 우리가 집중해서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과 홈리와 피느하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방향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예, 사무엘에 비해서 스펙이 좋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부, 명예,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행실이 아주 나빴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돈의 문제, 재물을 자기 멋대로 갈취했어요. 두 번째는 성의 문제, 시중 드는 여인을 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단 말이죠. 결국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하나님을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요. 그런데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육은 완전히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죠. 만약에 세상의 교육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3년 하고 22살에 막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22살 때 막노동을 하다가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시간 나면 책을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셔서 매일 일이 빨리 끝나서 1시간에서 2시간씩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나는 창고 속에서 막노동을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정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노동을 하고 있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리 공고가 옛날에 유명한데 저도 공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었고, 특별히 그렇게 되는 데는 고2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고2,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정말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고 교회 충직과 재직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공부할 수 있고 정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오늘 하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자손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쓰십니다. 사실 제 동생은 대학과 대학원 마칠 때까지 풀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서울대학원 물리학과를 학위를 마쳤는데 대학원 돈 한 푼 집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저는 대학원 다 마치고 공부 마칠 때까지 알바만 19가지를 했습니다. 제일 행복했던 알바는 경비 알바 3년 했는데 행복했어요. 여자 기숙사 경비였거든요. 늘 이렇게 신학교여서 간식을 늘 챙겨주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참 감사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대학에 가서도 학점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했어요. 매일 2-3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책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분을 사랑함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1년에 성경 2독씩을 계속하고 또 책을 1000권을 읽고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기본이죠. 기쁨의 교회는 1000권 대학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읽어야죠.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막노동을 하다가 노가다를 하다가 대학을 들어와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저희 집에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었고 좋은 목회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교수님이 나이만큼 성경 읽어라. 그리고 1년에 너의 키 높이만큼만 책을 읽어라.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500권은 꼭 읽고 졸업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학부 때는 2독, 대학원 때는 4독씩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침반을 삼아서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미치도록 책을 읽고 정리하는 훈련을 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또 큰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재직들은 고민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저는 방향성 3개를 알려줍니다. 살키세,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살키세를 또 졸다가 할키세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자꾸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만큼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죠.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재직은요, 사막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막에도 꽃이 피거든요. 사막에도 나무가 자라거든요. 계속해서 누군가 가꾸기만 하면 분명 사막에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랍니다. 저는 이 영적 사막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기쁨의 교회 재직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방향성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학계서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직들 가운데 최소한 1년에 신약 1독은 하셔야 돼요.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신약 1독이 아니라 신구약 1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부터 읽지는 마세요. 저희 교회는 저는 항상 신약 먼저 1독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부터 시켰더니 창세기는 통과하는데 출애굽하다가 50% 죽어요. 거기서 항상 창세기만 새까맣습니다. 어릴 때 기초영문법 50페이지까지만 새까만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통과해도 레위기 제사 지내다가 죽고 민수기 숫자 세다가 죽고 또 40%가 죽어요. 실제로 10%만 민수기까지 읽더라고요. 근데 민수기 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또 죽어요. 그럴 바에는 저는 신약 먼저 일독을 하시고 구약을 들어가면 오히려 일독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경 말씀이 깊이 자리할 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쁨의 교회에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할 때, 살리고 키우고 세울 때, 저는 기쁨의 교회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교회 재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존재인가, 이 그림이 저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화살이 날려다녀요. 정말 너무나 큰 아픔, 상처,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세상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아줄 수 있는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할 때 이 사인을 누가 받아다 줬어요. 제가 받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응원하는데, 유나, 소녀시대 유나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소녀한테 청년부 응원하고 싶다고 해서 주셔서, 제가 물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보관하고 정리했는데, 다음 세대를 모든 세대가 응원해 주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제가 가장 활발한 사역을 했을 때 언제였던가 생각해 봤더니, 처음 사역지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출했습니다. 15분의 1이 줄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3일 동안 다 찾아내다가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이 아이에게 과외를 해주면서 과외비 대신에 기도 모임에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모임을 하자고 했더니 회장만 딱 나오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과외비로 나오게 해서 셋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 아이가 1년 만에 평균 40점대에서 7, 80점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진짜 놀라지도 않으세요? 기쁨의 교회 기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그렇게 변하면서 그 학교의 짱이었는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10명을 전도한 거예요. 1년 만에. 이제는 살아있군요. 축복합니다. 10명을 전도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다 똥싼바지 입은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피어싱을 이 코에만 다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도 달고 심지어 혀에까지 다는 것. 그리고 머리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교회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이 아이들 내보내라고, 못 오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망친다고. 제가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평화시장 가서 청바지 사다가 쫙쫙 찢은 다음에 기도할 때 옷을 바꿔 입고 똥싼바지를 찢어가지고 입은 다음에 제가 설교 제목을 똥싼바지 입은 10대여 다 교회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난리가 아니었죠. 분위기가. 아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저건 뭘까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선생님들 제 말씀을 조금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라고, 조금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듣는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세계, 난 알아요.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누군가가 날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 어쨌거나 그래 모습 너무 아름다웠어. 막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거의 절도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받아들였고 세리도 받아들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똥싼바지 입은 10대들 못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이 아이들 바뀌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그때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토요일마다 2-3시간씩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리를 물들이지 않아요. 더 이상 피어싱을 달고 다니지 않아요. 물론 똥상바지 입고 계속 청소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엄청난 변화였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공허함이, 허전함이, 허무함이 사라졌던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들이 이 기쁨의 교회 모든 다음 세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15명이었던 아이들이 1년 반 만에 70명이 됐습니다. 네. 정말 기쁨의 교회가 만약에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모든 재직이 섬길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들은 이곳을 향해서 계속 몰려올 것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가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래 그림처럼 하시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재직들이 먼저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녀 세대는 당연히 따라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집에 오면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자 해가지고 한 곳에 두고 계속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살아나죠. 또 다음 세대가 말씀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 딸이 큐티를 하는데, 저도 큐티를 하지만 저녁에 항상 딸의 큐티책에다가 그 다음 날짜에다가 짧게라도 메시지나 편지를 남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니면 아이가 매일 그래도 큐티를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기독교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의 빈도는 지극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취미생활, 친구, 성적 얘기는 하지만 신앙 얘기는 거의 5% 미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님은 13%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은 부모가 아니라 교사, 1순위가 엄마, 2순위가 아빠, 3순위가 교역자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현상은 뚜렷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재직들이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를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양육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 맡겨놨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 맡겨만 두지 마시고 교회에서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합력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청소년 중에 절반이 하루에 5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교회 다니면 요즘 욕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또 최근에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딸이 다니는 학교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2명, 많으면 3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 위험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가장 큰 영향력은 다시 말하지만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음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청년사역을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했었고 또 그 시대 청년부들이 대부분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을 때 제가 섬기는 그 청년부는 300명에서 750명으로 쭉 세워졌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그 당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너희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니? 했더니 아이들이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 교회 직분을 받을수록 성도들이 겸손해지는 교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교회. 성경을 삶으로 소화시키는 교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교회. 맹목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다음 세대, 이제 교육을 위해서 채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지난 겨울에 한꺼번에 42cm가 넘는 눈이 내렸어요. 저희 교회 바깥에 단풍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둡니까? 그러면 햇빛이 쪼이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다 부러지죠. 제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주변이 공원인데 공원에 단풍나무나 나무들을 다 틀어냈습니다. 왜요? 그대로 두면 가지들이 다 부러지니까. 소나무도 죽고 단풍나무도 죽으니까. 여러분, 교회 재직들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구조적 변화에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지속 반복 집중된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보면 내가 쏜다, 이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아요. 저는 다음 세대 보면 무조건 제가 쏩니다. 음식점에서 만나면 제가 음식값을 대주고, 아이스크림집에서 만나면 아이스크림 값을 대주고, 치킨집에서 만나면 치킨값을 대줍니다. 또 때로는 저에게 주신 목회 카드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 하고 아이들에게 카드를 내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왜 저랑 저렇게 친한 척 하겠어요? 전날 제가 목회 카드를 내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 친한 척하고 이렇게 잘 먹었다고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목사님 막 사랑해요 막 이러고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코로나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가장 빨리 극복했어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100% 거의 바로 회복이 된 것이 청년부와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작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구조자가 될 것인가? 구조자가 되야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해야 될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에서 주로 와서 보내요. 그조차도 다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 교육이 이래가지고는 쉽지 않죠. 이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한쪽에는 말씀, 한쪽에는 기도. 그 가운데 이렇게 나무 토막이 365개예요. 그래서 이 365일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내는 세대로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 말씀이 계속해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실험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 기도 없이는 변화가 없죠. 다음 세대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시켜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중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3주 동안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게 했어요. 여러분, 애들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건강한 변화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그 전에 제자 훈련을 받고 큐티를 받아서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부서, 전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제자화시키는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해야겠죠. 교회적으로는요, 창조적 도전과 실험을 격려해야 됩니다. 삼미, 재미, 흥미, 의미가 있도록 계속 세워가야 되고, 삼자, 자립, 자치, 자생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모든 재직들은 삼원을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자원과 후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삼험, 모험, 실험, 경험. 새 포도주를 새 부두에 담아내는 작업. 좋은 재직은 기다리 아저씨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을 교사로 세웠었어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 어린이 영어 성경 동화 학교를 전반기 후반기 진행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스텝이 되고 교사가 돼가지고 섬깁니다. 어른들이 없이 아이들이 전부 섬겨요. 그럼 그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리더십으로 헌신하면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꿈을 꾸게 되죠. 또 뭐든지 실험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야지 이 아이들에게 맞는 부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적 도전과 실험이 계속 일어나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둘람 공동체 같은 기쁨의 교회, SNS 홀리 스피릿 네트워크 스몰 그룹. 아둘람 공동체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들이 와서 변화가 된 곳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저는 기쁨의 교회에 와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변화가 되어진다면 입소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올 것이고 부모 세대들이 올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의 교회 재직은 누구인가? 자, 읽습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포기치 않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담쟁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람. 이 사진은 제가 퓰러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제일 좋아했던 장소예요. 플레이어 가든이라고 기도하는 곳인데 저는 저곳에 자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봤던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가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담쟁이라는 느낌으로 이 시 같이 읽어볼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프록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담쟁이 잎과 같은 우리 기쁨의 교회 재직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처음엔 보이지만 결국 어떤 절망의 벽이라도 어떤 시대의 벽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넘어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시죠. 우리도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처는 그대로 주면 독이 되죠. 그러나 상처를 십자가와 연결하고 복음과 연결하면 덕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재직은 봉사를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는 일이에요. 근데 상처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튕겨내야 합니다. 옆으로 인사합시다. 상처는 튕겨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상처는 받는 것이 아니라 튕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라면, 중직들이라면,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춤추라, 아무것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계속 사랑할 수만 있다라면요, 그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교회는 분열과 분쟁 없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볼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 메시가 어릴 적에 유소년 축구단들 같이 했는데 이제는 같이 이렇게 뛰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키우면 10년, 20년 뒤에 그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들고 지칠 때 활기를 불어넣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교사로 들어오고 성가대로 들어와서 함께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나의 동역자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듯이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품고 교육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재직의 특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직으로 있기 때문에, 봉사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을 가지 못했다라면 저는 아마 폐인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땅에 과연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깊이 만나기 전에는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다른 차 100대가 저를 추월하면 97대 제가 다시 추월했습니다. 세대는 제가 도저히 추월할 수 없는 차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운전대 앞에 아내가 쪽지 하나를 붙여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거 못되게 해가지고 몇 달을 그걸 보면서 다녔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3달 넘게 그렇게 하니까요, 97대 추월했었는데 10대로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성화가 조금 더 돼서 지금은 한 3대 정도만 추월합니다. 또 완전히 추월 안 한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고요. 상태 아주 안 좋을 때만 추월하지만, 여러분 97대하고 세대 이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재직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실험한다면 여러분에게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과 모든 기쁨의 교회 재직들이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키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살키세의 놀라운 역사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재직으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고민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할 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재직들이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박윤선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자손 세대가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대안의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